시편 27편 4절 말씀, 올해에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죠. 한 구절입니다. 한 구절이니까요. 두 번 연속 힘차게 선포하고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주 안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한 몸입니다. 2026년 첫 주일 예배인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새해의 문을 여시고 또 첫 주일날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온 것 같지만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이 자리에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며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데요. The One Thing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제목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로 그 한 가지 일. 아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성경의 첫 권이 창세기죠. 창세기의 처음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범죄하여 타락을 하게 되죠. 그렇게 이제 창세기는 시작이 됩니다. 신약과 구약이 있는데 그 신약과 구약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죠. 그래서 신구약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중심에 있죠. 그리고 성경의 가장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명확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계시록이 끝이 나요. 성경 전체가 마무리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이 세 가지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둥이에요.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 진화론자들은 그들의 역사관념에 따르면 인류는 오래전, 이전으로 갈수록 과거로 갈수록 미개하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인류는 원래 사람이 아니었죠. 아주 미개하고 지능이 낮고 수준이 떨어져서 사람이 되기 전 단계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점점점 스스로 진화되고 발달해 와서 약 700만 년 전에 인간 계통의 생물이 처음 출현했다. 이렇게 뭘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700만 년 전에 인간 계통의 생물이 출현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원숭이와 인간이 나뉘는 거예요. 공통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근데 아직은 인간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더 시간이 지나서 약 250만 년 전까지 한 450년을 더 진화하고 발달한 다음에 사람에게 아주 가까운 존재로 진화했는데 그때도 아직도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부족해요. 되게 매우 원시적이다. 결국에는 약 30만 년 전,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굉장히 최근입니다. 약 30만 년 전에 이르자 그 유명한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종이 이제 거기까지 진화를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비로소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통상적으로 진화론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현재 인간의 모습이 가장 뛰어나다, 가장 고도로 진화해왔고 발달해왔다. 과거로 거슬러 가면 갈수록 미개하고 원시적이고 그냥 형편없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다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성경은 지난번과 정반대입니다. 성경은 처음 시작부터, 인류는 그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고요? 심히 좋았다.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좋았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사람의 모습은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심히 좋았고 완벽했어요. 미개에 있는데 발달해 온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겁니다. 아멘. 오히려 반대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상실했어요. 에덴에 살던 아담과 하와에 비하면 우리는 굉장히 수준이 떨어집니다. 왜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상실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에는요, 훨씬 더 탁월했다. 지난번과 정반대로 예전이 처음 시작이 가장 탁월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타락했어요. 그때 이후로 어떻게 되었느냐? 오히려 처음 영광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물론 인류의 문명은 발달해요. 눈부신 발전을 이룹니다. 하지만 그러한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영적인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더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자면 처음 시작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심히 좋았고, 타락한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를 더 많이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아지는 거죠, 영적으로는. 그래서 시간이 지나 노아의 때가 되자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서는 안 될 만큼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인류를 심판하십니다. 다 이렇게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이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노아의 후손이죠. 하지만 또다시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또 막 문명을 발달시켜요. 기술을 발달시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 기술을 이용해서 바벨탑을 높이 쌓아 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죠. 사람들은 수많은 언어들로 나뉘어서 언어와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전 세상에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대명령을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땅에 충만하라, 번성해라, 다스려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다스릴 것을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은 뭐예요? 모이기를, 그래서 높이 쌓아 올려서 하나님 대적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흩으셨어요. 오늘날 전 세계에 존재하는 이 수많은 언어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자꾸 힘을 합하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너무 많이 지으니까 힘 빼신 거예요. 힘을 좀 분산시켜야겠다. 죄를 좀 덜 짓도록. 말이 좀 안 통해야 좀 죄를 더디게 질 거 아니냐. 그러면서 언어를 흩으신 결과예요. 그래서 그나마 인류가 이만큼 온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인류는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요한계시록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고요.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 언어 장벽을 다시 인류가 문명으로 뛰어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예전에는 그래서 뭐 대륙을 건너가려고 그러면 배가 바람을 의지해서 몇 개월에 걸쳐가지고 대륙을 건너갈 수 있었어요. 지금은 뭐 반나절이면 지구 반대편 갑니다. 글로벌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문명이 발달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제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체계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기독교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누가요? 똑똑한 인간들이. 인류 문명이 발달할수록 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데에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해서, 더 나아가서 법제화까지 해서 하나의 전 세계적인 거대한 반기독교 연대 체제를 만든다. 이게 계시록이 지금 이야기하는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의 체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한 마음이 돼요. 그러면 누가 유일하게 이 체제를 대항합니까? 그리스도인들만이.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인류 역사는요
진화론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세상이 된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육신은 편안하고 문명의 발달을 누릴 수 있게 되었지만 사람은요 점점 더 하나님을 잊어갔고 하나님을 부인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이것이 더 노골적으로 깊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것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사람은요 자이든 타이든 상관없이 무언가를 채우면서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채웁니다. 하나님의 7 대접이 마지막 때 쏟아집니다. 왜 쏟아지냐? 가득 차니까 이제 기울어지는 거예요. 이 가득 차면 기울어져서 이 땅이 부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7 진노의 대접이 지금도 차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죄를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을 통해. 이 세상의 어두움의 문화가 사람들의 죄를 질수록 그 진노의 대접이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셔서 많이 참으세요. 그런데 영원히 참지 않으신다. 한계가 있어요. 진노의 대접이 가득 차면 이 땅이 부어집니다. 그게 마지막 때예요. 반면에 계시록에 보면요 기도의 향이 담기는 금 대접도 등장해요. 성도들은요 기도의 금 대접을 채우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서 향이 주님께 올라가요. 그러면 주님께서 받고자 하시는 그 예배와 기도의 그릇에 향이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도 예배할 때 기도할 때 그 향이 채워지고 있어요. 그 향이 가득 차면 이제 마지막 날이 오는 겁니다. 아멘. 또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를 채울 수 있어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충만한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가 아직 모자라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명의 교회가 함께 헌신하고 이 사명을 순종하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죠. 우리의 선택입니다. 셋 중에 뭘 채울 거예요? 진노의 대접을 채울 겁니까? 아니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를 채울까? 기도의 향, 그 기도의 대접, 금대접을 채울 것인가? 이렇게 가득가득 채워지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진노 대접을 부으시면서 심판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새롭게 하실 날이 앞으로 머지않아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첫 시작과 마지막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처음 시작 에덴이 왜 좋았느냐? 그때는 막 자연 환경이 아름답고 뭐 오염이 없고 그래서만이 아니에요. 에덴이 왜 가장 좋았냐? 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느냐?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에덴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살던 공간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여기서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신다. 하나님이 에덴에 사시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완전히 거하던 곳이 에덴이에요. 그래서 에덴이 좋은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장애물이나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고 교제할 수 있었고 주님과 함께 친밀함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에덴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불순종하였습니다. 죄를 지었지요.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죄로 인해 오염된 그곳에 함께 할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 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멀리 떠나보내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피하시든지.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요. 더 이상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쫓겨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임재의 거처를 하늘로 옮기세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산상을 볼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증거 장막이 하늘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왜 여기 안 계시죠? 물론 신학적으로는 편재하신다, 무소부재하신다, 어디나 계신다. 물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의 차원에서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는 아무거나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영광을 아무데나 두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떠나세요. 그 사이에 그냥 갈 수 없는 그 디스커넥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더러워진 이 땅에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었어요. 사망이 무엇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잖아요. 사망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없는 게 사망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면 그때부터 고통, 저주, 사망이 찾아옵니다. 거기 눈물이 와요. 아픔이 와요. 하나님이 떠나시면요 자연스럽게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천지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떠나시면 죽음이 와요. 그러면 생명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은 뭐냐? 영원히 하나님과 완전히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형질이 뭐 이제는 유효기간이 없는 영원한 어떤 형질로 바뀐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임재를 거두시고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어요. 하나님 멀리 떠나버리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 8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그 하나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후에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너희 중에 이제 거하고 싶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 그러니까 성소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진영을 구축하고 진행을 할 때 그 중심에 성소를 구별해야 돼요. 구별하고 울타리를 구별하고 그 안에 성막이 있고 지성소가 있고 언약궤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으로 가면 갈수록 더 철저하게 거룩을 말씀하시고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죽어요. 거룩하게 깨끗하게 구별해서 그 아주 제한적인 공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시작한 거예요. 쉐카이나 영광이라고 하죠. 언약궤가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출애굽기 29장 45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아멘. 아멘.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사람들과 우리와 함께 거하기 원하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민족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별하시고 그들이 사는 진영 안에 아주 작은 공간을 구별하시고 성막과 성소를 짓게 하셔서 그곳에 매우 제한적이지만 공간이 제한적이죠. 임재하시는 거예요. 다시 사람과 함께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34, 35절입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이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충만하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매우 제한적인 임재입니다. 아주 거룩하게 철저하게 구별된 그 작은 공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아무나 못 들어가죠. 그리고 제한적이고 중보적인 방법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어려운데, 중보를 하는 건요 두 사람 사이에 직접 화해가 안 돼. 만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중보자가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중보적인 방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오시기는 했는데 우리가 아무 때 나갈 수가 없어요. 함부로 나갈 수가 없다고요.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에. 아멘. 그래서 제사장이 나아갈 때에 어린 양을 잡아야 돼. 그 어린 양의 피. 구약의 제사장들도 예수의 보혈 의지해서 성막으로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제한적이에요. 작은 공간에 임재하시고 아무 때나 못 들어가요.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야만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성소가 이제 다윗의 시대를 지나서 솔로몬 때는 성전이 지어지죠.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이제는 성전을 다 건축하는데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게 임합니다.
시편 132편 13,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아멘. 아멘. 시온을 택하시고 예루살렘을 말씀하시는 거. 예루살렘 성전을 택하시고 거기를 자기 거처. 13절 자기 거처. 하나님이 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집을 삼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거주할 것은 14절 내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이 뭘 원하셨다고요?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해 오염되어 있고 오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을 거룩하게 구별해라. 내가 그곳에 임재하겠다. 모세를 찾아오실 때에도 내가 서로 선 땅은 거룩한 땅이 신발 벗어라. 매우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은 다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작업들을 계속 해오시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시죠. 자,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결국에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거하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장막을 치다, 집 짓다, 같이 살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에게 은혜와 영광이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구별하셨던 성전이 곧 자신의 육체다.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는 자기의 육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십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를 완전히 용서받아 그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지금 어디 계세요? 여기 안에 계세요. 다 손 얹어 보세요. 네. 여기에 누가 계세요? 네,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내주. 네, 우리 안에 뭐예요? 사신다, 거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육체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 여기에 와서 지금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이고 열망이죠. 다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결국 이제는요 이 구약에 제한된 성소와 어떤 건물 성전에 그것을 뛰어넘은 모든 예수의 이름을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을 성전 삼으사 우리 각 사람 위에 성전으로 임하여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하지만 지금 여전히 제한적이에요. 이 세상에는요 믿는 사람은 소수예요. 믿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공간도 하나님이 구별하신 공간입니다. 요즘에 뭐 이렇게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건물 성전은 폐했으니까 공간은 다 똑같다. 아니요. 달라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하지만 아무 곳에나 임재하시거나 영광을 나타내시지 않으십니다. 이 건물만 보세요. 4층은 매우 거룩합니다. 여기서 맨날 여기서 우리가 예배드리잖아요. 그렇죠? 뭐 이걸 뭐 신성시하거나 뭐 강극상에 올라오면 혼난다 뭐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늘 매일매일 예배하고 주의 이름 부르고 찬송 드리고 말씀 선포하고 이 공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 공간에 임재하십니다. 같은 건물인데 아래층 내려가 보세요. 몰라요? 거기 주님 계신지. 1층 잘 모르겠어요. 2층은 확실히 조금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맨 죄짓고 나쁜 짓하고 그런데 거기를 하나님이 계시다 뭐 편재하시죠. 다 계시죠. 하지만 영광과 임재를 합당치 않은 곳에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자리하고 있는 이 블록을 보세요. 이 주변에 제한적이잖아요. 주님이 어디에 임재하세요?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시고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 이 공간 안에 임재하시는데 얼마나 제한적이에요. 이 건물만 해도 한 층이에요, 겨우.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세상 마지막 날에 우리와 제한적인 방식이 아니라 완전하게, 아멘. 이제는요, 주님을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에게만이 아니라 이 온 땅 전체를 다시 에덴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인류 구원 프로젝트예요. 인류 회복 프로젝트라고요. 하나님이 다시 이 땅을 처음 때와 같이 에덴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죄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가득한 곳.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란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장막이 이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지금도 함께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더 온전히 완전하게 제한적이지 않게 그냥 온 땅에 충만하게 아멘.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함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주님의 관심은 무엇이냐?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지금처럼 제한적인 방식이 아니라 더 완전하게, 더 충만하게, 처음 에덴과 같이.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요 건물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태양도 없어요. 조명도 없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그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것이 온통 성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보이나요? 프로젝터가 되게 말썽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게 이제 신약성경 계시록의 끝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왜 오길 원하시냐면 다시 이 땅을 완전한 전체를 하나님의 성전 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이 땅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부활의 몸을 입은 주의 성도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완전히 주님의 영광과 임재 안에 살고 싶으시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갈망이에요. 주님은 오늘도 이 마음으로 불타고 계세요. 이 땅에 다시 오고 싶어 하시고 우리보다 더 에덴의 회복을 꿈꾸고 계세요. 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냐?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이제 시작입니다. 구원받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왜 시작이냐?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말씀드린 이 에덴의 회복 인류 구원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세요. 한창이에요. 이 모든 과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각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이 구원받아 주의 성전이 되었는데 여전히 제한적인 임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완성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완전히 이 땅이 완전히 구원받아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될 그날 위에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와 사명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란 뭐냐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다시요. 사망과 저주는요 하나님 떠나신 거예요. 구원받는다 뭐냐면 주님 내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고요. 이게 구원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구원의 과정 중에 있다는 거예요. 온 인류가 하나님 우리에게 더 온전히 완전히 오셔서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막을 구약의 성막을 증거의 성막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민수기
17장 7절 시작.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아멘. 장막인데 증거의 장막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7장 44절입니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15장 5절이에요. 시작.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아멘. 아멘. 그 성전과 장막을 증거 장막이라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증거의 장막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과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 죄인과 다시 함께하고 싶으신 그 형언할 수 없는 은혜의 증거다.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증거로서의 장막이에요. 아멘. 그래서 증거 장막입니다. 우리와 다시 함께 살고 거하고 온전히 하나 되기를 하나님은 이것을 간절히 원하세요. 여기에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 같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떠나버린 우리와 다시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와 다시 함께 하기 원하시죠? 왜 하나님 죄로 인해 더러워진 여기 거룩하신 하나님 왜 더러워진 이 땅에 다시 오고 싶어 하시냐고요? 왜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고 하나님 배반하고 근데 그냥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왜 우리를 다시 구원하기를 원하시느냐? 이유는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존재 자체가 사랑이세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요 혼자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란 말은 관계적인 말이에요. 누군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 피조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여기 삼위일체의 신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사랑이시려면 관계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의 신비. 한 하나님께서 세 위격으로 서로 사랑하시면서 온전한 하나됨 연합을 이루시면서 존재해 오셨어요. 이게 놀라운 신비거든요. 사실 이해 안 돼요. 저도 이해 못 하는데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 안 돼요. 그냥 제가 이제 그래도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로 지금 표현하는 것뿐이지 이해 못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다시 함께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더럽고 하나님은 거룩해. 함께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신의 생명을 대신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거룩해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다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21절 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있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신 것처럼 이거 온전한 하나됨이죠. 이것처럼 그들도 이 땅의 주의 백성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놀라운 신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온전히 연합하신 그 연합의 신비를 함께 하시는 연합의 신비를 우리에게도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 앞에 있는 것 같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게 똑같은 언어거든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누리신 그 연합의 신비를 하나됨의 신비를 함께 하심의 신비를 우리와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열망 이 사랑으로 가득 차 계신 줄로 믿습니다. 17장 2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이 사랑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 보면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요 스스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배울 수 있나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사람은요 태어나면요 아무것도 몰라요. 경험적으로 이게 그거구나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경험한 적이 없어요.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랑은요 불완전하고 왜곡되어 있죠. 제가 아들에게 허락을 받지 않았는데 제가 요즘에 우리 막내를 보면서 이걸 많이 느껴요. 하나도 모르는구나. 그래서 어떤 단어와 그게 어떤 개념인지가 경험으로 연합이 돼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게 사고가 날 때가 있어. 연합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차를 타고 가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큰 아들께서 이렇게 차 안에서 이제 방구를 낀 거예요. 죄송합니다. 방구를 낀데 냄새가 와.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으아 지독하다 하면서 막 냄새가. 근데 우리 막내가 엄마가 힘들어하면 울어. 그래서 우리 형아는 엄마 괴롭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엄마가 으아 지독하다 그러면서 창문을 열면서 막 이러니까 주환이가 막 우는 거예요. 자기도 막 따라하면서 지독하다 이러면서 막 울어.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 돌아오는 길에 제가 졸려가지고 문을 여니까 갑자기 주환이가 지독하다. 그러니까 얘는 지독하다가 찬바람 들어오면 지독한 거야. 그래서 주환아 그게 지독한 게 아니라 이건 찬바람이고 형아 방구 냄새가 지독하다고 알려주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장착이 됐는지. 그러니까 뭐냐면 경험을 해야 그 단어의 의미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뭐 사랑한다고 말은 많이 하는데 받아봤어야 알죠. 그런데 사랑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부모가 죄 없는 자녀가 죽는 것을 참아준다?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거든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받은 성도들만이 사랑이란 이런 것이구나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는요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개념을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대신 주심으로 목숨을 다해 생명을 다해 죽음까지도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면 이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못합니다. 이거 그게 뭔지도 몰라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올해 주시는 말씀으로 돌아올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시편 27편 4절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참 유명한 말씀이에요. 찬양도 이 말씀을 통해 많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갈망이 있어야 된다. 이 한 가지 디자이어 뭐야? 이거 하나님의 얼굴 바라보고 주의 집에 거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아름다우신 바라보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주님의 영광 안에 거하고 우리의 갈망.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다윗의 갈망이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다시 우리에게 임재하기를 원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원하시는 다시와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열망이 다윗에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감히 이 한 가지를 구할 능력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 또한 그 한 가지 갈망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아멘.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지요. 시편 27편 4절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앞뒤 컨텍스트 잘 몰라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 때,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 때, 악인들이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으르렁거릴 때, 그 위기, 생명의 위기 가운데 드리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그 위기 가운데에도 나의 갈망은 내가 잠깐 여기서 전쟁에서 이기는 거, 위기 모면하는 거, 내 생명 건사하는 거, 이게 아니라 나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한 가지를 구하는데, 그것은 뭐예요? 여호와의 집에 평생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갈망이 이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부어졌어요. 그가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왜 범죄했을 때에 시편 51편을 보세요. 밧세바의 사건 이후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그가 지금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내가 왕에서 지금 어떻게 될까봐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 내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왜 기도합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 자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신 이 땅을 구별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열망을 깨뜨리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시 나를 떠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자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며 무릎 꿇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리아에게 있었던 이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0장 41, 4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다윗이 이야기했던 원띵 한 가지와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이 원띵 한 가지는 연결됩니다. 같은 한 가지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리아는요, 주님 곁에 있기를 원했어요. 근데 가장 주님 가까이 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 얼굴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에 그 한 가지 원했어. 다윗이 원했던 한 가지와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는 것, 주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죄인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죄인들이 몰려와요. 세리들이 몰려오고 창기들이 옵니다. 삭개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가 오늘 네 집에 함께 거야겠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다시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종교적인 열심이 있던 바리새인들은요, 그걸 못 참아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본질을 놓치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몰라요. 주님 마음에서 떠날 수 있어요. 열심히 교회 섬기면서 마리아 막 책망할 수 있어. 쟤는 맨날 기도만 해. 물론 좀 얄밉기는 하죠. 네. 근데 죄송하지만 그게 주님 마음에 합했어요. 좋은 거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기본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러 와서 그냥 몸을 놔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그 임재를 갈망해야 돼요. 주님의 영광 보기를 사모해야 돼요. 왜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구원하신 이유, 앞으로 다시 오실 이유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거하고 교제하고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지금은 제한적이지만 주님과 그 교제를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라고요. 그런데 이 주님과의 친밀함을, 이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모르고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따르는 자들이죠. 여러분, 제자들, 사도들 특징이 뭐예요? 뭐 기름 부음 받고 능력 행하고 막 귀신 쫓고 병든자 고치고 이게 사도예요? 아니요. 가장 본질적인 정체성은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네.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깊이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더 온전히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아직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연습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임재를 초청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이 오셔야 그날이 임합니다. Thy kingdom come. 이게 뭐예요? 우리 주 나인 뭡니까? 그날이 어서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얼굴 보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갈망, 이 땅을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계시되고 깨달아져야 비로소 우리도 이러한 갈망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구해야 돼요. 주님, 이 갈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나를 향하신, 이 교회를 향하신,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열정과 열심과 열망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나도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이 한 가지 마음 가지고 좀 오래 달려갈 겁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특별히 제 올해 벌써 1월 4일이에요. 4일째를 맞이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빼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형식적이 되면 안 돼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마리아가 주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얼굴 보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계속 막 달게 듣는 거예요. 주님 무슨 말씀하실까? 그러니까 아무도 이해 못하는 예수님의 장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귀한 나들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가장 곁에서 주님의 말씀 입술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았고 깨달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았어요.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올려드렸죠. 우리에게 이게 필요해요. 주님과 너무 멀리 살아요.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교회에 와서 예배 잘 드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전 삼으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주님 잊고 살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지 못하면 주님 잊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죠. 그때는 주님 안 보이는 거야. 그럼 주님 슬퍼하셔요. 주님은 우리와 더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잠시 잠깐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막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루 종일 주님 잊고 살아. 그러면 안 돼요.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 계속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 주님을 찾아야 돼요. 기쁠 때에도 주님, 주로 인해 내가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힘들 때 주님, 제가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일 만나도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돌파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루의 첫 시간에 가장 귀한 첫 열매의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께 나아가 내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나를 향하신 주님의 열망이지요. 나도 주님을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 원하고 더 깊이 누려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시편 27편 4절 말씀, 이 한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하고 나의 진심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정과 열망과 그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나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더 깊은 임재 가운데 더 찬란한 영광 보게 하십시오. 이 회복을 주님께서 원하세요. 이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2026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원하십니까? 갈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두 손 들고 갈망하시는 분만 한번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며 이 갈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해요. 이것이 나를 향하신 주님의 갈망인 줄로 믿습니다. 나도 주님을 향해 이것을 이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나를 향하신 갈망이 주를 향한 나의 갈망입니다. 주여 이 일을 내게 행하시옵소서. 주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